우리 교회 여러 순이 있지만 이름 중에 아름다운 순을 먼저 선점하셔서 이름을 아름다운 순 이렇게 정하신 아름다운 순은 너무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순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 기준이 뭘까요? 미의 기준이 뭔가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기준이 동양도 다르고 서양도 다르고 또 과거도 다르고 현재도 다르고 미의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 미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뭐가 아름다움입니까? 아름다운 수는 아름다워야 될 텐데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십니까? 단순히 감각적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름답다,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움에는 항상 이 도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외향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도덕적으로는 미치지 못하면 그걸 추하다고 그러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단순히 그 미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을 추구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정치와 미, 뭐 권력과 미, 역사와 미, 뭐 도덕과 미 이렇게 따지고 그런 학문을 이제 미학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아름다움인가? 그 미학적인 것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술의 어떤 장르가 많은데 그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그 예술, 뭐 시나 음악이나 또는 뭐 회화나 조각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방식으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예술가는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어야 되고 그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미학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근본만 들어서 예술한답시고 그러면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어려워서 어떤 때는 그냥 혼미하게 심지어는 신미주의에 빠지는, 미 자체에 빠져서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진정한 미를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예술의 목적이 뭔가? 미를 추구하는 거다. 미를 드러내는 게 예술이라면 뭐가 이 아름다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그 예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아름다운 순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다 예술가인 거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살아내고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는 미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예술가들인 거죠. 근데 이게 협의의 개념으로 여러 예술의 영역이 있는데 경계선 밖에 우리 한쪽 기층에서 개토처럼 붙어서 우리는 기독교 예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 넓은 개념에서 모든 예술의 그 본질이 기독교 안에 수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솜씨, 이 모든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창조의 질서와 솜씨와 능력과 당신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그 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 예술가일 수 있고 진정한 예술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미의 본질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미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무슨 굉장한 탤런트가 있고 스킬이 있어서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표현해내고 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예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미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예수를 노래하고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해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파편처럼 이 조각조각 흘러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너무나 지혜가 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자연 세계 안에서 특별 은총 말고 일반 은총 안에서 아주 그 파편처럼 그 누리는 그런 그 하나 붙들고도 평생을 노벨상도 받고 이 땅에서 엄청난 예술인 행세도 하고 그 엄청난 그 이 PhD 논문의 그 영역 조그만 거 한 부분의 이 스페셜티를 가지고 그것만 연구해 가지고도 세상에서 석학 대접을 받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로서 우리가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수는 진짜 아름다울 수 있다.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리를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뜻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자체가 박수받아 마땅한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는 게 추한 겁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멋을 부리면서 그것이 마치 남자다움인 것이냐, 이것이 진정한 인생에 사는 것 같은 것이냐, 쾌락을 즐기고 어떤 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방종하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추한 거잖아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추한 사람들이 많은데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아름다울 뻔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안에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왕됨을 스스로 과대평가해서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앞장서셔야 되는 그 소위 상권 분립 정책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 인간왕이 자기 왕됨을 주장해서 제사장 명령까지 먼저 자기가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이 조심성이 없이 사무엘이 이래 만에 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죽게 생겼어요. 급해, 빨리 이 예배를 드려야 돼. 예.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 안 드리고 뭐합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왜 왕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니까 막 조급해져 가지고 백성들은 이제 흩어져 버리죠. 블레셋은 공격해 들어오죠. 사무엘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부득이하게 왕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득이하다. 부득이하다.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먼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선택을 내가 했다는 이 결단은 해안이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 누구도 못한 일을 나는 과감하게 해냈다. 이때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지만 자기는 스스로 만족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추한 짓을 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 이 아름다운가? 내 삶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 내가 생각할 때도 어쩔 수 없었다. 백성들도 그래도 잘했다. 최선의 반대말은 차선이다. 차선으로 이 일을 했지만 사실은 최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거절한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때 한 번만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해서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번 경고해 주셨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된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놓고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바치려고 그런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었을 때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지막에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솔로몬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다 솔로몬의 글들 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앞장 10장에 가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명성을 듣고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바치면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놀라운 명성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리고 군사력은 병거는 막강해져 가지고 그 많은 이 조공을 받으면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보다 흔했다 그랬습니다. 천지에 늘린 게 은이에요. 그래서 그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와서 이 소프트 랜딩을 잘 해야 되는데 이륙보다 착륙이 더 중요한 인생인데 이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아까 본문 읽어주셨는데 마음을 돌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있어야 되는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그렇잖아요.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누가? 그 많은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와서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 신들까지 함께 와가지고
이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게 되는 이 일에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뺏겨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름다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 부득이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굉장히 급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울과 같이 고집스러운 그런 자기 변명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바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 말은 그래도 아름답다.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6절 보시면 계속 이런 범죄를 하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이죠.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하여 또 산당을 짓고,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 그렇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제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감정이 격해지셔서 갑자기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러면 안 된다, 돌이키라, 이러지 말라, 네가 왜 이러냐,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게 네가 가는 길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여인들과 짝하면 안 된다. 여인들이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여인들을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 국제 결혼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한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시면서 계속 요구가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에게 왕조를 넘겨주고 사울 왕조가 망하게 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일하에 가셨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이후에 우리는 역사가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이렇게 두 남북의 왕조가 계속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끔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 3번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셔서 경고하셨을 때 세 번째가 심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죄의 결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왕조가 나눠지게 되는,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이 나라가 견고히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비극적인 이 나라의 종말을 맞게 되는 일들이 솔로몬의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아름답지 못한 삶을 통해서 초래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죠. 역사의 우연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만일, if, 만약에 하는 그 단어가 1522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네가 이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1522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이게 운명론처럼 이렇게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선택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바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일들이 여러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5만 가지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들을 우리는 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변명을 하고 이 결정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왕조가 망하고 사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비극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진짜 나를 위하는 일, 내 자손을 위하는 일, 내 공동체를 위하는 일, 내 미래와 내 가문을 위하는 일이라고 내가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고 멸망시키는 일을 내가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좀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보스럽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자녀 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조상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큰 유익으로 아름다움으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2번, 3번 우리가 미루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데, 이제는 그 초청장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거,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 그 반밖에 없는 그 회색지대에서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결단해서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훌쩍 내딛는 거, 오늘 그 결단이 있는 거,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바보 같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아름다운 삶의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디 아름다운 순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시고 장식해 가시고 그 인생의 결말까지도 아름답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